여러분, 다윗의 순례 여정의 첫 번째 도착지, 다윗의 순례의 첫 번째 도착지는 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도망하면서 처음 온 장소가 놉당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게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울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사울을 떠나기로 작정한 그 순간 그는 가족도 내려놨어요. 예루살렘도 내려놨어요. 자기 인생 자체를 내려놨어요. 그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그 순간 그의 미래는, 그의 앞날은 창창했어요. 미래는 아주 밝았습니다. 아주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린 거죠. 탄탄대로입니다. 그랬던 모든 삶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망망대해 일렵편주와 같아요. 여러분, 망망대해 일렵편주, 바람에 밀려가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이 삶은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의 운명이에요.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상황이, 그가 놓여있는 상황이, 환경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순례의 여정의 첫 번째 장소, 즉 순례 여행을 떠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은 여러분 바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례 여행의 시작점,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놉이죠. 놉에 가서, 놉 땅에 가서, 놉 성소에 가서. 여러분, 놉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됐어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순간 실로는 성소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 기능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놉으로 옮겨왔습니다. 21장을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진설병이 있죠. 그리고 에봇이 있죠. 또 다윗은 내용을 보면 이 놉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결국 이 일 이후로 도에게 밀고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놉 땅,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럼 참사를 겪게 되는데, 22장이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즉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다윗이 첫 번째 순례지로 놉을 찾은 것은 놉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왜 찾았을까요?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히멜렉이 자신의 변론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도는 아무 의도도 없고 순수하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뿐이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22장 1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냥 찾아왔고 기도 부탁을 했기에 나는 기도를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아무리 연관도 혐의도 뭐 없습니다. 그런 거죠.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자주 이 놉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다윗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도받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순례의 여정인, 우리는 순례를 살아요. 광야 같은 그 여정의 광야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순례를 여행해요. 그 시작점이,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사울의 신하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사울을 떠날 것인지. 바로 순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나에게 창을 던졌어요.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군대를 보냈어요. 나를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살려주겠지.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했지만 사울은 군대를 3번씩이나 와요.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도 왔어요. 그리고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확인이 필요했어요. 정말 사울 왕의 진심이 뭔가, 그 마음이 뭔가, 나를 향한 생각이, 뜻이, 마음이 무언가 다윗은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울을 떠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배반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가 되는 거죠. 저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사울 곁에 있는 것하고 사울을 완전히 떠나 도망 다니는 것은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비록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충신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그런 삶하고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를 떠나서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반역의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다윗은 결단해야 했어요. 그게 초하루 식사 사건이죠. 사울 왕의 마음을, 자신을 향한 진심, 그 본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의 마음을 떠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결단할 때, 결정하기 전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연관된, 그 일과 연관된 그 사람과 그 무엇,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마음이 확인이 되면 결단해야죠. 결정해야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을, 진심을 알았어요.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죠.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다윗의 의중이 아니라 환경이, 상황이 다윗을 그렇게 결단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평초와 같이 바람에 밀려서 그냥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약 없는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나요.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도망 여정을 보지만 가는 곳마다 밀고자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배반자가 있어요. 나는 저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섬겨주었는데 그들은 나를 배반해요. 나그네 삶이 그런 삶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게 그게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저들은 나를 반역자로 생각하죠. 사울은 나를 반역자로 생각해, 배신자로 생각해. 언제 이 도망의 여정이, 언제 이 나그네의 인생이 끝나요? 사울이 죽는 날까지는 도망 다녀야 합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면 죽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도망 다녀야 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지켜줄 수 없어요. 요나단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은 더 도울 수 없어요. 사무엘마저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정말 다윗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이제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그래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악화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면 떠나야죠. 여러분, 그냥 떠납니까? 나그네로 살기로 했으면 순례 여정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의미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단순한 광야 여정이 나의 여정, 나의 인생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순례가 하나님의 순례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냐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순례의 출발점이 성소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그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순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모든 수가 다 막혔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길이 열리기를,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봐야죠. 어찌할 바를 모르니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일이, 내 사업이, 내 계획이, 우리의 가정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학벌, 능력, 실력, 인맥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려놔야죠. 뭐 하고 가요? 기도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도망의 여정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내가 떠나야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가스를 보내요. 요나단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 교제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간다라는 거죠. 즉 청정이에요.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맡긴다라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말씀해 주죠. 아히멜렉으로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에 볼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사면 초가에도 놓였지만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지쳐있고 배가 고프죠.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성소잖아요. 제사장이 지금 상황을 보니 저녁 무렵쯤인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어두움이 침침한 때 찾아온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을 피했는지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질설명이 식어서, 그죠? 다시 꺼내오는 거니까 저녁이죠. 지금 뭐에 다윗은 배가 고파요. 굉장히 허기가 져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하나님의 떡이라도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순간 부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먹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양식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여주셔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의미가 깊은 말씀 아닌가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누구의 떡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순례의 출발지를 하나님의 집 성소로 잡았을 때 정말 그런 배가 고팠고 허기가 져 있었고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래 먹여주신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죠.
길 여정을 떠나는데 그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지만 육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그죠? 많은 마음과의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런 싸움에 무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죠.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은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과 싸울 무기도 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길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고 길이 열린 건 아니지만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 하나님은 우로를,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땅의 샘을 닫아버리시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셔요? 어떻게 먹이셔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시돈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를 통해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갈멜살 대결을 펼친 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남유다, 로뎀, 그죠? 남유다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떡을 구워 먹여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호렙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바로 그래요. 정말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는데 요셉은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셔요?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망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요. 가정을 꾸리게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와 고기를 버리고 제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셨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십만 싣고 두 벌 옷도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 광야의 인생을 떠날 때 첫 출발지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여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은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직장과 일터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위기와 위협을 받지만 내 인생 이 한 목숨,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 이루신 가정과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순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